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왜 있는지, 분쟁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를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일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고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여기에 육신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을 여기서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고린도에 있는 몇몇 성도들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봐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다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 세상에서 사람을 같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으로 교회를 딱 바라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이 시기가 되고 싸움이 되고 비교가 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느냐? 왜 파당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기준으로 따지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고 서로 파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이 3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우리 특징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너희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수사의문으로 이 말은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의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바울에게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 나는 여기 저쪽에 속해 있다. 이렇게 특징이 파벌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여기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헬라어 문구가 여기 사용됩니다. 나는 바울에게다 할 때 헬라어로 에고엠이 바울에게, 에고엠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에고에미가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에고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보통 이 단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예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에고에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로 사용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계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됩니다. 에고엠이 아볼로에게, 에고엠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성경적인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적인 그 단어를 구사하는데 이것을 세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그 표현을 세상 기준과 딱 이것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다른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다른 방향이 뭐냐? 파벌을 형성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파벌 안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때 당시에 문화적인 이것을 당시의 문화 배경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철학자들의 세계예요. 이념가들의 세계예요. 토론하는 사람들의 세계다 보니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파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에피쿠로스다. 나는 스토아다. 이런 식으로 파가 형성되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워낙 많이 봐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도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성경 표현들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남들을 공격하고 이 팔이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먼저니 아볼로가
진짜야 서로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모양이 세상과 똑같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상관없이 이렇게 파업을 짓고 싸우고 비교하고 너다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가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은 이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곳도 있어요. 점차 말씀을 밟아 나가는 단계.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강한 그런 말씀을 먹기보다 소프트한 음식,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라면서 그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갓난아이, 아이, 젖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아직까지 한참 더 자라야 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파업을 짓는 이런 것이 잘못됐는지를 정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누구 파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누구는 말씀 증거하는 자로, 누구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로, 누구는 회개를 담당하는 자로 다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주신 것이지 이 각자에 맞게 주신 것을 사람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와서 너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 기준은 뭐예요? 오늘날 사회 기준은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도 그런 세상이었고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이 기준으로 교회를 딱 오면 그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학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이 이집트든 이 사람 출신이 뭐 아시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역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역의 길을 감당케 하셨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실제로 이것도 증명이 돼요.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는 사람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위로 이 세상 사역이, 아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을 쓴 책, 그 책, 존 번연.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부자의 집안도 아니에요.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의 사람들에 만나면서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요? 신령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한 평생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령한 사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